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임하셔야 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산에서 날마다 만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인간이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이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잃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 죄인에게 주님이 이제 제사를 허락합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안에 딱 계시고 딱 막아놓은 그 밖으로 주님이 나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에덴 밖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님을 이제 벌써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벨의 피의 제사와 가인의 자기의의 제사, 이것이 이제
예,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세요?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어버리는 존재. 이걸 여러분 영화는 아주 실감나게 그런 걸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참 그 안에 성경의 진리가 있어요. 이 드라큘라는 빛 가운데 살아요? 어둠 가운데 살아? 어둠 가운데 살아.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사는데 이 드라큘라는 누구의 피를 먹고 살아? 예, 죄인의 피를 먹고 살아. 근데 여기는 어둠에 속해 있는데 빛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빛을 보면 죽어. 태양빛을 받으면 몸이 다 뭐로 돼요? 묻어가서 먼지가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 우린 주님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 어둠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거예요. 뭐 빌고 자시고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소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난 어둠이 싫어요. 빛으로 살고 싶어요. 드라큘라가 아무리 드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딱 나가면 어떻게 돼? 녹아버려요. 영화의 이야기지만 어둠과 빛은요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둠의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이제 누가 움직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종들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종들을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그들은 처음엔 얼마나 놀랬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놀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신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놀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한테 간증을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기다렸어요 주님 이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귀신의 장난인지 귀신도 몰라요. 근데 도대체 이 일이 뭔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도 그냥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만 진짜 두려워 말라 할 때 아이고 내가 별 소리를 다 듣네.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제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딱 들으면 주님이시다 뭐 이런 게 금방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워낙 주님하고 친하니까 주님이 딱 주님이시다. 기다렸어요 주님. 아니에요. 저는 왜 헛소리가 들리지? 내 환청이 들린 거 보니까 내가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부정을 해요. 뭘 구해놓고 제가 이걸 달라고 해놓고 받으라 그랬더니 막 귀신아 물러가라. 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주님이 뭘 해주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해도요. 여러분은 그렇게 잘 하시지 몰라도 저는 안 그랬어요.
귀에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에게 준 치유 은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아멘. 아멘은 쉬워요. 그런데 적용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요? 주님은 하시는데 이제 내 생각은 뭐예요? 할 수 있을까? 버스 타고 가는데 진짜 손 마른 자를 처음 봤어요. 손이 얼마나 이렇게 오그라들었는지 진짜 이렇게 바짝 뼈로 메마른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손을 처음 봤어요. 아, 이게 손 마른 자구나. 유심히 봤어요. 아니, 유심히 보면 또 저갈까봐 슬금슬금 봤어요. 왜? 처음 보니까. 근데 회당에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의 손을 주님은 온전케 하셨거든.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는데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 왜요? 저거 될까? 내가 하면 될까고요? 주님이 하면 됩니다죠. 그런데 지금 나는 나도 있고 주님도 있어요. 내가 아닌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막 강권하시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믿어지는 건 제가 알아요. 제가 허리 디스크를 오래 앓다가 고침을 받으니까 허리병 환자를 보면 저건 내가 아픈 거, 저렇게 어떻게 아픈지를 제가 알아요. 근데 허리에 손을 얹을 때 믿음이 와요. 뭐라고? 내 허리를 고치신 주님, 이 허리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는 건 이게 내가 체험이 되니까 믿습니다가 잘 돼. 근데 저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내 안에서 이게 나오기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저도 믿음의 틀과 어떤 내 중심을 계속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시작하면 정복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도 있고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길은요, 각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과 같아요. 청년의 때에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다 된 것도 아니에요. 온전한 데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경주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가나? 난 자꾸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해. 광야에서 자꾸 애굽을 쳐다보고 막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런데 여러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나안에서 계속 전쟁을 하면서 영적으로 능력도 받았고 승리의 체험도 있지만 거기도 계속 자기 부인하고 계속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은 같은 길이긴 해요. 먼저 간 사람이나 늦게 간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도 결국은 주님은 저 가나안에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바꿔 주시겠죠. 바꿈을 받은 사도들도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싸움도 싸움이고 가나안에서의 싸움도 싸움이에요. 누가 계속 함께 하셔야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가나안 전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기서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초보의 과정을 겪지만 여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가나안에서도 전쟁을 승리하게도 하고 아이성에서 아이코하고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다 날마다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 이렇게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광야도 실제인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실제인 거예요. 신앙이란 이제 여기 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도 세상살이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면 뭘 경험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라는 것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내려놓게 하고 또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면 이제 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도 경험하고 또 만나도 경험하고 생수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서 공부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연구하고 그렇죠? 자기가 뭔가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영지주의와 같아요. 성경이 성경인 이유는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대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떻게 만나주실까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전,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죄.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구약에서부터 계속 죄의 문제를 뭘로 죄를 알아요? 율법을 줘야 아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우리 어릴 때 학교 가는 길에 신장로라고 그랬죠. 옛날 흙길에 이렇게 보면 차 안 지나가면 우린 그냥 찾기를 마음대로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스팔트가 막 깔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가운데 노란 선이 딱 그어졌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뭔지를. 그러더니 차가 양쪽으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또 눈치 보고 마음대로 건너 다녔어요. 그래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딱 생기니까 신호등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무단 횡단죄가 형성이 됐어요. 안 걸리면 상관이 없으니까 또 눈치 보며 다녔지만 이제 여러분 경찰이 생기고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뭐예요? 이제 중앙에 중앙선 침범이 생기고 이제 신호 위반 여러 가지 그 법이 저촉이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걸 죄를 범했네, 범죄했네, 신호에 걸렸네, 말씀에 걸렸네, 말씀을 안 지켰네, 신호 안 지켰네, 법을 안 지켰네. 그러면 뭐예요? 도망쳐도 마음에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죄 책감이 오고, 그렇죠? 이 죄에 대하여 누가 쫓아와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잘못했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대가를 치러 벌금을 내. 이렇게 죄와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줘요? 죄인을 만나준다니까. 난 죄 안 졌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죄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은요, 말씀을 잘 지켜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천국 데려갈 아니라 말씀을 네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뭐래?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드라큘라는 때만 되면 피를 마셔야 돼. 우리도 죄인은 뭘 마셔야 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구약에서 뭘로? 제사법으로. 이스라엘은요, 다른 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삶의 기준으로 살고 온 나라와 온 기준이 왕이 기준이 아니라 제도가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죄인들이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때마다 뭐예요? 제사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게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계속 그 뒤를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뭘 봐요? 제사장을 봐요.
제사를 백성을 위하여 제사 지내는 제사장도 봐야 되고요. 또 자기 죄를 대속하려고 양을 잡아 보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지금 제사법에 따라 하는 레위족들 제사장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어요. 피가 흘려질 때마다 이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또 피가 흘려지고 죄의 대가로 양이 죽고 소가 죽는 것을 보면서 나도 죽었고 내 죄도 끝났습니다 라는 걸 계속 고백하는데 이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그 백성의 죄를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항상 일하는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그들은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항상 서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요 서서 원래 예배 드렸어요. 서서.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일어서서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원래는 예배 순서지에 원래는 서서 찬양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만 앉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 앞에 서서 드리는 거예요. 앉는 분은 누구죠? 행사할 때 여러분 받으시는 분은 앉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잔치할 때 환갑잔치, 진갑잔치 하는데 자녀들은 앉아있고 자 전부 부모님은 서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앉고 자녀들은 일어서서 축복해드리고 섬겨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그 하나하나가 다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하나의 제사를 통해서 뭘 자꾸 보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피 흘려지는 그 양과 소의 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제사장들이 하나하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구약의 종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쓰는 종들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라. 자, 저는 이렇게 저한테 설득을 시켜요.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먹구구로 짓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갔더니 여러분 쓰레기 봉다리로 집을 지은 거 보셨나요?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바람막이를 재료가 없으니까 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쌓는 것도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버린 그 비닐 봉다리를 다 주워갖고 거기다가 다 끼워놔서 비닐 봉다리 집을 봤어요. 얼마나 가난하면 버리는 그런 폐품으로 집을 지었을까? 얼마나 허술해요. 자, 이렇게 집을 짓는데, 자, 주먹구구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보면서,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보면, 제가 뭘 하나 저기다 지으려고 그러면 3년 동안 궁리만 해. 왜? 모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쓰레기 봉다리로 집 짓는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제대로 오래 안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면 공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하는 어떻게 되고 배관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모르면 그렇게밖에 못 짓는 거예요. 나무로 얼기설기 해놓고 아무거나 주워다가 구멍 메꾸는 그런 무너질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제대로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사한테 설계의 도면을 받아서 그 도면대로 이제 시공을 해야 돼요. 근데 도면을 가지면
이제 이 도면대로 지으면 되겠구나. 성경은 그것을 여기 성경 속에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한 번도 배를 지어보지 않은 노아에게 뭘 주었을까요? 도면 줬어요. 도면.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여러분 말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식양대로. 자, 한 규빗 한 규빗, 길이는 몇, 뭐 높이는 뭐 무슨 색깔, 재료는 뭐 하나하나 공사 지시 사항을 설계도면을 주지 않으면 못 짓는. 안 그러면 다 어떻게 지어요? 저같이 얼기설기, 대충대충.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먼저 설계도를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는데 이제 집이 지어졌어. 여러분 집이 지어지면 이제 설계도는 봐요, 안 봐요? 자, 저기 냉장고가 신형 냉장고라는 걸 처음 샀어요. 처음엔 이 기능을 볼 때 뭐가 필요해요? 설명서. 설명서를 보고 이제 냉장고를 쓰기 시작하면 설명서는 어디가 있어요? 어느 서랍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날마다 경험하는 건, 날마다 만지는 건 뭐예요? 냉장고. 냉장고를 실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혹시 냉장고 쓸 때마다 설명서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고장 나면 설명서 보고 고치나요? 기술자가 와서 고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처음에는 설명서예요. 구약은 이런 냉장고가 있다고. 근데 냉장고가 왔어. 그러면 이제 설명서는요, 뭐예요? 이제 설명서를 숙지한 사람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이제 뭘 사용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사용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는 설계도가 필요한데 집이 완공되면 이대로 지어진 거구나 하고 설계도는 이제 보관하고 저기 구청에 신고할 때나 필요하고 나중에 매매할 때 참고로 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라고. 예수님 하나님은 실체라고. 이제 우리와 함께 사는 실체라고. 어디 하나님을 참남하게 냉장고와 비유를 할까요? 집하고 비유를 할까? 오죽했으면. 왜? 하나님은 측량이 안 되니까 우리 수준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냉장고를 사용하는 주부처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 냉장고와 함께 삶을 살아야 돼. 집 안에 살아야 돼. 근데 아직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 보는 거예요. 설계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설계도 연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비유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못 깨달아. 자, 오늘 주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세세히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유대인 중에 하나님이 이제 부른 사람들은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은요, 이걸 볼 때마다 더 어려워. 뭐 율법은 뭐야? 응? 레위기 읽다가 아주 지쳐버렸는데, 레위기를 못 넘어갔는데, 신명기는 신명나게 읽어볼까나 하다가 다 까먹었어. 그죠?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같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말씀이구나. 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자꾸 경험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너라. 따라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성경의 말씀을 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 말씀에 하나하나 내가 그대로 따랐는가를 한번 보세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말씀으로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직 배는요. 배는 나중에 버릴게요. 일단은 저를 변화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산층천에 한번 데려가 주시면 믿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믿어지게 해주시면 내가 배를 버리겠습니다. 다들 그렇게들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하시고 주님의 주권대로 행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신 사람은 주님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하나 내 죄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죄가 드러나게 하는 분. 그죠? 죄가 드러나야 뭐가 역사한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 옷깃을 만졌더니 능력이 흘러 들어온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아니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가벼울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아주 막 진노를 넣는데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할까? 이건 이렇게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은혜와 능력이 올 때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행하니까 은혜를 베푸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 은혜가 문둥병을 깨끗게 하듯 내 마음을 깨끗게 하더라. 내 묶인 사슬을 풀어주시더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병자가 병을 고치는 것을 경험시키는 이유도 그렇죠? 주님께서 환자를 고치는 그 치유의 능력을 고치는 것도 뭘 믿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왜 불이 임해요? 왜 막 전기가 찌릿찌릿해? 누전이 돼서. 응? 핫팩을 손에다 붙여서 손이 뜨겁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죽은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기는 권능이 됨이라. 여러분 그걸 알게 하니까 구약의 종들은 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서도 개인의 행복,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요, 다 뭐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집중돼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하여 또 누구의 말이 나와요? 사단의 말. 사단의 말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사단의 말을 듣고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인간이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그리하시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면 안 되죠. 어떤 마음을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주를 향한 충성하는 마음을. 근데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지금 너는 사람의 일을 말하는구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인데 죄인의 말을 하는구나. 죄의 말은 뭘로 끝난다? 사망으로 끝난다.
사람이 말하고 하는 이 모든 말은 뭘 쌓는 것과 같다? 죄를 쌓는 것과 같다. 자기 말을 이루려고 말하잖아. 내 말 좀 믿어봐. 내 말 좀 들어요. 내 말이 옳아요. 부부싸움 왜예요? 서로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다고? 내 말이 옳다고. 자기 안에 지금 뭐가 꽉 차 있어요? 자기 말이 꽉 차 있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게 죄인이라고. 죄인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말하면 된다?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근데 침묵하면 죽는 것 같아.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자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자기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해. 듣기만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다 자기 옳은 말이 여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건 내가 아는 얘기야. 그건 내가 알아. 응? 그리고 계속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 그때부터 또 뭐예요? 주장해서 내 말이 옳다는 걸 막 싸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지금 그래 너 잘났어. 그리고 이제 끝. 안 만나. 응? 또 이제 누구를 만나?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내 말 좀 들어봐요. 주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말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뭘 약속한 거예요? 죄를 드러나게 한 후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계속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한테 다 오셔서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의 다 이루심이 이제 완전히 성취된 나라는 주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무슨 믿음의 경주가 뭐예요? 계속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초보의 상태에서도 날마다 자기 부인. 가나안에서 이미 영적 능력을 받은 승리하는 능력을 받은 종들, 신약으로 말하자면 사도행전을 넘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도 지금 날마다 자기 부인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달려가는 사람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열심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이나 뒤에 가는 사람. 그래서 형제예요. 왜?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으로 달려간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천지나 이건요, 주님이 말하는 이단 축에도 끼지도 않아. 그건 오류예요, 오류. 이단도 아니야.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말은 어디는 같다고? 계속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부분에서 싹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달라.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논외하지 마세요. 야, 저것들 봐.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삶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그건 아주 사단이 쓰는 아주 저열한 수법인데, 그런 저열한 수법에도 여러분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자 할 때도 끝까지 이 주를 향한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기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미 구원은 받았고 라고 말하는 성도는 이거 위험한 성도,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 이제 천국은 예약받았고 이제 상이나 받을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신앙은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이 은혜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가 저입니다. 누구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크심을,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 멀면요, 누가 커 보이냐면 사람이 커 보여. 자꾸 저 목사님 엄청 믿음 좋네. 주님한테 멀어서 그래요. 어느 권사님 너무 믿음 좋은 것 같아. 저 권사님 본받아야 돼. 그건 뭐예요? 주님한테서는 먼 거예요. 아직도 지금 눈앞에 사람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커 보이도록. 그러면 주님이 커 보이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빨리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법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다 믿음을 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거기까지 가나 싶으면 또 원위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시들이 조심해야 돼. 원위치 할 때 원시. 응? 그래서 원시는요, 원래 주님밖에 없습니다. 원시가 좋은 원시고, 원위치 원시는 이건 나쁜 원시예요. 누가 들을지어다. 자, 이런 건 기억하지 마시고. 자, 우리 히브리서는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자, 그 예수님은 뭐다? 실체다. 실체다. 구약은 약속이고 예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체로 우리에게 이제 뭐 하러 왔다? 알게 하고 경험시키고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경해보니까 보이네. 보이는 거예요. 구경하니까. 뭐예요? 훈수쟁이들이 잘 봐. 근데 자기가 도라 그러면 안 도. 왜 안 도요? 그랬더니 실력이 뽀록 날까봐. 그래요. 귀신 쫓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안 돼요. 왜요? 전도사님 왜? 귀신이 나 믿음 없는 줄 알아요. 안 따라가. 근데 귀신 쫓는 얘기를 말하라 그러면 본 게 많으니까 옛날에 누가 어떻게 했고 이거는 엄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야. 애 낳는 거 많이 했어. 근데 자기는 애를 한 번도 안 낳아봤어. 그러니까 애 낳는 얘기는 엄청 얘기하는데 애 낳아봤어요? 그러면 난 처녀예요. 책을 많이 보고 들은 얘기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대하여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이런 걸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해준 거예요? 주님이 와서 해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해주나 그랬더니 뭐예요? 죄가 드러나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죄가 드러나서 이 죄에 대하여 어찌할꼬? 회개. 어디로 가는 게 회개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게 그 예수의 피. 그러니까 보세요. 흡혈귀도 피를 먹어야 신선해. 똑같아요. 자, 예수의 피를 진짜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날개를 단 것처럼 가벼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예배 드렸는데 내 영혼이 어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물론 집에 가면 또 꼬르륵 하겠죠. 응? 마누라가 뭐하고 돈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꼬르륵 하면 뭘 경험했으니까? 이런 나를 끌어올리는 주님, 날아오르게 하는 주님을 경험하니까 거기서 부르짖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예배 때 주신 그 은혜 주세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골방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 틀어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고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홍 권사님 막 경험해 안 해? 경험하잖아. 갑자기 확 통증이 사라지고. 응? 저도 아침에 갑자기 막 배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픈 거예요. 이거 커피 마시고 과일 주스 먹었는데 못돼. 나물 먹어서 그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창자를 칼로 자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기보다는 뭐 해야 돼? 이 통증 가운데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죠? 주님이에요. 이론의 주님이 아니라 이 통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저도 붙들어야 돼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주님만 붙들어야 돼요. 통증은 실체고요.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분도 실체여야만 돼. 난 통증이 고마웠어요. 아니 그거 왜 그랬어요? 아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통증이 있으니까 나는 또 누구를 절실히 붙들었어요?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냥 주님이 아니라 어떤 주님? 나의 통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물론 늘 우리는 고백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은 어떤 때 더 확실히 약효가 나와야 돼? 고통이 찢어질 듯한 고통. 괜히 암인가? 그게 뭐 중요해? 암은 아니고 그냥 복통이에요. 그러면 안심하는 거예요? 암이건 복통이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누구를 찾는다고요?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예요. 평안해도 주님, 아파도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니까 불러가셔도 주님, 이 순간 나를 데려가셔도 주님이죠.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이 순간 주님만 붙들게 하는 이 통증에 감사합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이 통증 때문에 설교 준비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해요? 주님이 더 중요해요.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자유가 찾아올 때까지. 아니 적당히 아프면 기도도 배탈 났나? 화장실이나 갈까? 아니요, 막 칼을 막 해비는 것 같아. 근데 감사했어요. 주님은 실제적인 주님이니까. 또 그런 고통이 찾아와도 상관없어요. 길어도 상관없고 짧아도 상관없어요. 누구와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뭐가 올까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가 안 오면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주님.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그러면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범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 다닐지라도 감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있을 때에도 감사.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좋은 일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제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의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은 이제 실체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날마다 냉장고 사용하는 것처럼, 날마다 집 안에 사는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나는 날마다 냉장고에서 필요한 음식을 꺼내고 넣고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요.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요. 항상 나와 함께 합니다. 요즘 그럴 거 아니에요? 주부들에게 냉장고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 아니,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고장 나면 내가 고쳐요? 아니면 전문 기사가 와요? 기사가 와요. 고장 나면 성령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와서 고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픈 게 너무 고마웠어요. 고통이 심하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왜? 절실해지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이거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어서 그래요. 자기 안에. 자기 체온이 36.5도니까 자기 체온 안에 있으면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뜨거워져요.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냉철해져요. 분별할 때는 아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오르락 내리락. 이건 뭐예요? 이건 나한테 빠졌구나. 내 감정에 빠졌구나. 사람한테 내 마음을 뒀구나.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뭘 해야 기뻐할까? 열매 맺는 일에 내가 올인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신이 똑바로 차려지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고.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 와서 분별할 때는요, 요동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다 냉철하게. 그래서 그때 좀 차가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해석 참 아멘이죠? 자, 오늘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주님, 제사장들은 지금 계속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느냐고 계속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앉아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주님은 이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은 믿고 내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물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지만 주님은 이미 끝을 다 보신 분이라니까. 우리의 끝이 정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달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자정하여, 여러분 잔치할 때, 자 이제 우리 잔치를 진행하는 주인이 손님 여러분 이제 전부 자리에 앉으시고, 자 저의 잔치를 즐겁게 누리세요. 서서 먹으세요.
서서는 누가 하는 거죠? 거기 서빙하는 직원들은 계속 서서 야 빨리 음식 부. 근데 앉은 사람은 누구야? 잔치에 초대된 사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주님은 진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확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한편에는 뭐예요? 주님은 확실하시다. 주님은 우리의 끝이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뭐예요? 확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교만을 하지 못하게 하며 계속 주님 어떻게 해야 할 때 여기서 뭐야? 주님은 우리의 끝이다. 우리의 완성자다.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 이루셨다. 아 그렇구나. 아멘. 주님 너무 큰 평안이 오네요. 이거 큰 평안을 붙들면 또 조금 있으면 뭐예요? 아이 뭐 다 하셨는데 뭐 우리는 할 것도 없네. 가만히 있자.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서 경주하라. 그러면 뭐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여기는 또 깨어나게 하고 이래서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계속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기뻐하며 달려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렇게 기우뚱 맨날 또 떨기만 해. 맨날 큰 확신만 해. 우리 장로교인들은 무조건 믿습니다만 있고 저쪽 감리교인들은 어머 또 이러다가 내가 떨리는 거 아닌가 하고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파가 누구라고? 무리파. 응?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렇게 치우치려고 그러면 누가 붙들어? 주님이 균형을 붙들어줘요,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아예 우린 끝났어. 이제 죽어도 좋아. 이런 확신을 딱 갖다가 이러고 계속 가면 좋은데 또 뭐야? 꼬르륵 할 때 꼬르륵 하게 해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것도 딱 건져 올리시고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주님 손 붙드는 거 놓치지 않게 조금 있으면 붙잡다가 차가 계속 이렇게 가면 나야 안 나야? 놓고 수다 떨고 있어 지금. 응? 그러면 주님이 그때 한번 커브길을 확 도는 거야. 그러면 넘어질까봐 얼른 또 잡고. 여러분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은 자기 부인 시켜요. 자기 부인을 어떻게 시킨다고?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 나를 붙들면 어떻게 된다? 꼬르륵 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자꾸 꼬르륵이 남편 때문에 저 왼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들 때? 나를 붙들 때, 내 감정을 붙들 때, 내 상황을 붙들 때 꼬르륵을 경험하고 그걸로 계속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허우적거릴 때 주님을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 내 손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면 빠졌을 때 이제 뭐가 와요? 요도방정이 없어져. 요도방정이 뭐예요? 와 허부적. 처음에는 이래요. 근데 몇 번 건져주면 빠지면 뭐예요? 또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면 뭐예요? 손을 내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동안 떠 있어 이렇게. 한동안 떠 있어. 여기서 또 조금 빠져서 또 잘 놀아. 예? 수영하고 놀아. 그러면요 주님이 밑에다가 사단을 보내서 아주 꼬르륵 또 끌려가게 해요. 주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마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 말에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기 그림자와 실체의 이야기. 우리 신앙이 그림자 같을 때가 있어요. 모호한 거야. 주님이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믿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림자 같아요.
이 말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율법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 안에 은혜가 남아있어서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위아래 위아래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가 왔다? 주님이 실체로 왔다. 주님이 분명해졌다. 주님은 아주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우리 11시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전원에 붙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공급이 어떻게 한다? 막 흘러간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먹일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스케일이 틀린 거예요. 인생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신 뭐 하려고 그 일에? 나 가족 잘 먹고 살라고, 나 먹고 살라고.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분은 막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막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분은 이때 주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나 내 어떤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을 자꾸 품게 하는 거예요. 동산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를 위하여, 늦은 비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는 그런 군병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임하면 여러분 안에 불이 자꾸 들어와.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고 그것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그 열매 맺는 삶을 주님이 그렇게 끌고 가. 근데 마귀 새끼는, 이 마귀는요, 마귀라고 하면 안 돼. 마귀 이래야 돼. 응? 그럼 뭐해? 나. 내 필요에만 자꾸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놓고 여기다가 꼭 뭐는 붙여? 주님은 붙여요. 주님은 또 빼먹으면 저 지옥 갈까봐 주님은 꼭 붙드는데 내용은 다 뭐예요? 나예요. 나. 이거 고등 속임수야. 고등 하나 많이 먹으셔. 속지 마. 나한테 집중되면 꼬르륵이고, 주님한테 집중하면, 십자가를 붙들면 뭐가 온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오면 먹이는 것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 죽은 영혼을 깨워내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걸 준비 안 해요. 자꾸 여러분 안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교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며 일으키시며 체험시키시며 믿어지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큰 확신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좌로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든 십자가의 제자들 군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